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고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에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준 것처럼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또 어느 날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두 꿈 모두 야곱의 가족이 요셉에게 복종할 것이다. 요셉이 야곱의 가문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꿈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꿨다는 것은 그만큼 이 꿈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꿈 꾼기 때문에 더욱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그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번 기회에 요셉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자고 다짐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요셉만 죽이면 요셉이 꿨던 꿈도 함께 죽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즉 요셉이 죽으면 그가 꿨다는 꿈이 성취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하지만 모두가 이 일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반대합니다. 그는 요셉을 형제들 손에서 구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르우벤이 왜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했는지 그 속마음을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장자로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요셉을 살리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죽으면 아버지가 겪게 될 충격이 얼마나 클지 고려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이전에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계기로 아버지와 그의 관계가 상당히 서먹해졌을 겁니다. 따라서 그는 아버지와 요셉을 편애할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살려서 무사히 데려간다면 아버지의 노여움이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 어쨌든 르우벤은 정말 요셉을 형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루벤 때문에 요셉은 일단 죽음을 면하게 되죠. 요셉의 형들은 루벤의 말대로 요셉을 잡아서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이처럼 루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라고 한 것은 나중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빼내서 무사히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진 형제들은 그 구덩이 곁에서 음식을 먹어요. 분명히 요셉은 형들에게 구덩이에서 빼달라, 살려달라 간청히 요청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덩이 곁에서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잔인한 짓을 한 거죠. 그러던 중에 그들은 상인들이 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이때 유다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이처럼 유다는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인 요셉을 죽인들 뭐하겠냐면서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유다는 이렇게라도 해서 요셉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도 루벤처럼 요셉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유다의 제안에 동의하고 은 20에 그를 팔아버리죠. 이렇게 해서 졸지에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루벤이 돌아와요. 그는 구덩이에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절망합니다. 옷을 찢고 동생들에게 가서 요셉이 없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렇게 탄식했어요. 이때 루벤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겠죠. 결국 루벤과 다른 형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입을 맞춥니다.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속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순념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 옷을 요셉에게 가져가죠.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야곱은 요셉의 옷을 보고는 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 울어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위로해 주지 못했어요. 보십시오. 정말 야곱의 자식들은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말했잖아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장자였던 루벤이 말렸으니 망정이지. 정말 요셉을 죽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든 생존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제들의 죄를 크게 물으실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요셉을 상인에게 돈을 주고 판 게 나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요셉은 정말 비천한 처지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이뿐입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속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순념소를 죽여서 피를 채색옷에 발라서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그들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정직했던 요셉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을 거짓말로 덮어버리고 했어요. 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점은 절대로 악한 짓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품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요, 집단이 될 때 무서운 악을 저지르는 일들이 참 많아요. 혼자서는 절대 저지르지 않을 죄를 함께 죄를 짓는 사람들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즉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 집단 안에서 자행되는 악한 짓에 동참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악에 물들거나 함께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오래전에 군 생활을 했는데 당시에 구타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낮을 때는 많이 맞고 학대를 당했어요. 그때 이런 마음을 굳게 품었다고 해요. 내가 고참이 되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저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고참이 됐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한 약속대로 후배들을 구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후배 군기를 잡으러 갈 때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식이 자신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해요. 그의 몸은 후배들을 구타하는 데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놈들은 맞아도 싸.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양심이 찔려서 한동안 힘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비록 진짜 후배들을 구타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이 이미 그 조직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나도 똑같은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집단의 문화에 소속되어 있고 그 문화의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악한 관습과 습관에 젖어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회개해야죠. 설령 내가 직접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쨌든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상황이 어찌됐든 되도록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서로 화합하는 쪽으로, 하여간 더 긍정적인 쪽으로 이끌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본문에서만큼은 르우벤을 본받아야 돼요. 그는 아버지에게 저지른 잘못이 커서 다시 아버지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요셉을 살려 데려가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죽이면 안 된다는 소신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쨌든 그런 동생들에게 선 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 준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유다의 제안 때문에 졸지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는 됐지만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은 사실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그의 생명을 일단 지킬 수 있다고 본 거죠. 우리도 르우벤과 유다처럼 집단이 악을 저지르고 했을 때 그러지 않도록 권면해야 하고 최소한 상황을 악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르우벤과 유다도 결국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동참을 하잖아요. 이처럼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 집단의 분위기나 어떤 심리라는 것은 내가 악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죠. 자,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또 성도들이 서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화평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쪽으로 자꾸만 비난하고 정죄하는 쪽에 동조하다 보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신앙도 병이 듭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집단의 악한 문화에 동조되지 말아야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은 악해서 항상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합니다. 더구나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형성하다 보면 또 그 속에 있는 악습이 있고 또 악한 문화에 함께 동조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악한 문화와 간습에 동조하지 않고 그런데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도함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며 좋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그런 문화 간섭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며 우리 가정과 또 사업체와 직장 안에서도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께서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아마비 장애로 또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과 혈신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있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걸린 성도도 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과 지에서 양주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늘 지켜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잃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며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며 그들의 신앙에 자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청년들을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복되게 주셔서 은혜 중에 결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또 직장을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삶이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해결해 주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운 날씨입니다.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동함의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이 굳건해지며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며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렁상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과 안수 이사님과 권사가 집사님 교육자 이렇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암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과정에서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의 영적의 각 성도에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준교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준교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새끼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행하는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